이 시간에는 저희가 전도의 주간을 지금 두고 있기 때문에 성령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총 제목은 성령 안에 있는 삶이에요. 요즘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문제들이 새롭게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일들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해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독교는 요즘에는 선교의 동력을 잃었다라고 많은 이들이 말을 합니다. 또 사회는 부조리와 이 부도덕, 그런 것에 늪에 깊이 빠져 있는 것 같고, 또한 인간성 또한 어떻게 되죠? 날로 포악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주변의 뉴스를 틀어보면 좋은 뉴스는 찾아보기 참 힘들어요. 또한 지구온난화 시대는 끝났고 요즘에는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지구 열대화 시대를 지나서 열탕화 시대라고 합니다. 그냥 뜨거운 물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점점 지구는 온난화를 넘어 열탕화로 지나가고 있고 재난재해가 끊임없이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동안에 저는 두 가지 뉴스를 들었어요. 모로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지진으로 해서 이재민 포함해서 또 사상자 한 2,000명이 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상자가. 또 엊그제 또 일이 일어났습니다. 리비아 홍수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재민 포함해서 많은 이들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그 수가 약 2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참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과 이 분란의 이 시대에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늦은 비 성령입니다. 두 성경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요엘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잘 알죠? 이른 비는 언제 내린 비입니까? 오순절에 내린 성령의 비입니다. 그러면 늦은 비는 지금 이 시대에 추수해야 할 이 시점에 내려야 할 비라는 거죠. 이게 바로 늦은 비입니다. 저희가 지난 상반기 전도회 동안에 매주 금요일 저녁에 기도와 헌신의 40일 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하반기 전도회는 6주를 앞둔 이 시점에 오늘과 같이 매주 금요일 저녁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함께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가 지난 전도회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기도와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성령의 사역은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지난 화요일부터 소그룹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회 할 때 우리가 적어도 몇 번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총 4번을 적어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부터 또 6주간의 이 늦은 비 성령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성령의 이 강림하심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늦은 비 성령이 내려지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전도의 능력을 부여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에 있어서 앞서서 우리가 뭐를 받아야 돼요? 먼저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 날에 그 모였던 무리가 간절히 기도하여 말씀 외에 굳게 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되돌아왔습니다. 그런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늦은 비 성령이 지금 이 땅에도, 이 시기에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품성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해도 우리 인간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힘듭니다. 이것마저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6주간의 저녁 이 특별 집회를 통해 하늘에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 각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역사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변화되어 하나님 닮은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 굳게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과연 그러면 성령은 누구이신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삼위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성부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죠. 그때 우리가 수식어로 아버지라는 우리가 수식어를 붙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아들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아들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근데 성령은 어떻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운이라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눕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그저 감화력이나 능력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령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개념적인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성부, 성자와 함께 영원히 살아계시며 오늘 또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성령의 이 신성의 속성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첫 번째, 성령은 전지성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전지성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진리를 알고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성령의 속성은 뭐예요? 재창조성이에요.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다시 재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편지성이에요. 성령은 우주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재한 존재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칭호 가운데 우리가 참 많이 듣는 칭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어떤 칭호예요? 보혜사라는 칭호입니다. 딱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번역한 이 책들을 보면 이 보혜사라는 뜻을 여러 곳에서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킹 제임스 성경책, 흠정역 이 성경책에는 위로자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고요. 요즘 개역판에는 표준 성경에는 상담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돕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보혜사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인데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곁에서 돕도록 부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옛날 그리스 이 법정의 변호인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당시 변호사는 지금처럼 돈을 받고 일하는 직업이 아니라 대부분의 피고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죄인을 변호하면 어찌 보면 함께 죄인으로 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희생을 각오하고 친구의 이 무죄를 위하여 변호했습니다. 곁에서 앉아가지고 힘과 위로를 주었다는 거예요.
정말 친구 중에 친구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카레족이라는 원시인이 있습니다. 당시에 아주 오래전에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 한 여자 선교사가 이 아프리카 부족 카레족에 가요. 그녀 이름은 마이어즈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원주민들에게 가르쳤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성령, 이 보혜사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너무나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고민하고 고민해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나열하기 시작했어요. 신자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책망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난 원주민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해주는 사람을 우리 옆에 구부리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라고 했다고 그래요. 우리 옆에 구부리는 이 적도 부근의 아프리카에서 짐꾼들은요, 머리에 짐을 이고 2, 3개월 이렇게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행을 할 때 노상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학질이나 이질에 걸리면 행렬에서 낙오가 되잖아요. 그때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뭐 사나운 동물에 의해서 아니면 그 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는 치료를 어느 정도 해주고 다음 동네까지 부축해서 간다고 그래요. 그때 이 부축해서 가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옆에 구부리는 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는 이가 같은 설명을 듣고 카레족에게 성령 보혜사를 표현할 때마다 우리 옆에 구부리시는 이라고 번역했다고 해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살펴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실제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매일매일 그분의 도우심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이 광야처럼 삭막하고 내게 힘들고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이가 없는 것처럼 이런 고독의 순간이 이르러 올지라도 내 영혼을 기꺼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영성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저랑 제 아내랑 제 와이프랑 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요즘에 쓰는 용어가 하나가 있는데 디지털 마약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디지털 마약이 뭘까요? 들어보셨습니까? 쇼츠라는 단어예요. 디지털 마약인데 이걸 쇼츠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잘 아는 틱톡 여러분 보셨습니까? 틱톡이라는 거 유튜브에서 보면 짧게 15초에서 60초가량 짧은 영상들이 올라옵니다. 그거를 바로 쇼츠라고 그래요. 많은 이들이 특별히 요즘 세대들 MZ세대라고 그런가요? 요즘 이 세대들이 가만히 2시간을 앉아서 영화를 못 본답니다. 지루해서 못 본대요. 책도 마찬가지로 30분 이상 앉아있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루함을 견디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영성이다라고요. 영성은 현대 신학이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성이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뭐하고요? 체험하고 하나님과 뭐하는 삶이요? 교제하는 삶. 과연 그럼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나는 영성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성이란
성령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이라고 바울은 말했어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지를 확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오직 누구만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죠? 네, 맞습니다. 성령으로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성을 회복하는 일에는 성령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의 모본이 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을 당시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게 되었고 또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참 많은 역사적인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인해 자신을 제물로 바쳤고요.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은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두철미하게 성령의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이라는 이 한정된 사명을 마치고 부활하셨을 때 성령께서는 오순절을 통하여 이 땅에 이렇게 다시 임하시게 되었어요. 부임하셨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서도 성령은 존재했고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활동은 간헐적이고 부분적이었어요. 성령은 창조 사역에 참여하였고 사역을 위하여 재능과 기술을 부여하였습니다. 성령은 기적과 기사를 행했고 회심하는 역사를 인도했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우심을 받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 여호수아, 또 기드온, 다윗, 다니엘, 에스겔, 이사야, 참 많은 이런 주요 선지자들과 함께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부언하고 있습니다. 부조들의 시대에도 종종 성령의 역사가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나기는 했으나 결코 충만히 임하지는 않았다. 왜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충만히 임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면 언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네,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구속 사역이 완성되자 성령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충만히 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그럽니까? 성령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구 역사상 가장 풍성한 성령의 선물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축복을 강구하고 그 혜택을 크게 누려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구하고 받지 않을 때 복음 사역은 정말 무력하게 돼요. 영감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증은 8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거룩한 감화가 끝날까지 당신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실 거라고 선언하셨다. 그러나 그 약속은 마땅히 인식되어야 할 만큼 인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성취는 응당 나타나야 할 만큼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 결과는 예상된 바와 같이 영적 가뭄, 영적 흑암, 영적
타락과 죽음뿐이다. 복음 사업을 그처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다? 성령의 부재이다. 우리가 참 많이 읽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는가? 왜 우리가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관해 설교하지 않는가? 주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자 하신다. 성령의 침례를 위하여 모든 교육자는 하나님께 뭐 해야 합니까? 탄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한 도움과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 함께 기도하는 모임을 뭐 해야 된다고요? 만들어야 한다라고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참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죠. 그렇다면 그 기도에 있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고 탄원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부재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린 더 많이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기도하고 탄원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제가 4번의 기도를 꼭 그 소그룹 기도의 시간에 하라고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그 역사심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구도자들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각 반에서 우리 선교부장님께서 올려놓으신 카톡 위에 명단이 지금 쭉 올라온 걸 봤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람의 마음을, 품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마음의 변화가 이르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저부터, 나부터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체험하고 그 은혜의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변화되는 진정한 남은 자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부 텍사스주에 H풀이라는 유명한 유전지대가 있습니다. 1930년대 세계적인 불경기 때 이 지대는 아이라 H라는 그 사람의 목장이었다고 해요. 당시 H는 이 목장 운영만으로도 많은 부채가 있었고 또 목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까지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가족들은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양을 목축하는 일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석유 회사에서 나온 이 지질 관측단이 그 마을에 오게 되었는데 이들 주변을 살피고는 H의 목장이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장소라고 판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H에게 유전 시추 작업 허가를 요청했고 H 또한 토지 임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엄청난 양의 석유가 쏟아져 나오게 되었어요. 지하 1115피트를 땅을 팠는데 그 안에 거대한 석유 저장고가 나온 거예요. 이 첫 번째 유정에서 하루 8만 배럴의 기름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시세로 하면 하루 250만 달러의 그 기름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주변에 그 농장의 다른 지역을 팠는데 더 많은 이 유정을 찾게 되었고 2배 이상의 산출량을 얻게 되었다고 그래요. 정부의 시험 결과 하나의 유정에서는 앞으로 30년간 계속하여 하루 12만 2천 배럴을 퍼낼 만한 기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이 H가 소유하게 된 거예요. 정부 보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던 그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기름 호수 위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가 그곳에 기름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비된 성령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축복이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무력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되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보내주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 우리들 늘 문 앞에서 우리들을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우리 모두가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마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힘을 통해서 살고 그 능력을 통해서 일하며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서귀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오니 성령의 능력을 저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길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